자,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오늘의 말씀 요절 암송하실 분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멘. 자, 본인이 손을 안 들고 뒤에서 예요 이렇게 했어요. 자, 뒤에서 예요했던 그 요는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작은 동네에서 큰 동네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자, 상품, 축하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 상품에 현혹당하셔서 암송하십시오. 예. 자, 사도행전은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았죠. 누가복음의 전편이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의 후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 뭐였어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1절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가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족이거나 총독이거나 뭐 이렇게 조금 제법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라고 하는 말은 테오라고 하는 말, 신이라고 하는 말이고, 여러분 빌라델피아의 빌라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빌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에게 가카요라고 하였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가카란 말이 빼졌어요. 몇 년 사이에 이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에 깊이 심취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숭동교회가 사대문 안에 있게 되었던 숭동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아니라고 합니까? 다 양반만 있는 교회인데 그리고 양반 출신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장로님을 한번 뽑았는데 백정 출신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대한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데오빌로의 이름도 그렇게 변화되었는데요. 그런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그림으로서 소개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그림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은 분위기가 심상합니다. 수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묻게 되죠. 주께서 회복할 날이 이 날과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none of your business.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그 보혜사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시게 되었고, 승천하는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더니 천사들이 말하죠.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이게 1장의 이야기죠. 10은 뭐예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게 되어서 불의 셔 같은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던 120문도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높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이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 누구예요? 베드로이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 여기 촛불을 세게 놨던 것이 이 저자가 그려놓기를 3,000명 한 번 설교하게 되니까 3,000명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유대인하고 로마 헬라 사람하고 쉐이킹핸 악수를 하고 있어요. 결국
더 이상 복음이 인종과 사람의 차별을 없이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승동교회 얘기와 같이 양반하고 백정 출신 상관없이 다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듯이 그러한 화합과 경계와 담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역사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에 틈하여서 배를 타고 여러 지역 가운데 유럽의 대륙으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렇게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의 그림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 사도행전을 맞춰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왜 너무 짧죠?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여쭤볼게요.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다고 대답하세요. 몇 장까지 있다고요? 28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게 되는 신약에서는 제법 긴 말씀, 마태복음하고 똑같이 이렇게 긴 말씀인데요. 여기 설명에도 있듯이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 사역을 소개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이방인 고넬료를 향하여서 전도하게 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9장서부터 등장하게 되지만은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28장까지 이렇게 하면서 인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있고요. 그리고 바나바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빌립도 있고요.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소평가되고 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곳에는 드라마가 주인공이 재밌어요? 조연이 재밌어요? 조연이 재밌죠. 조연이 감칠맛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요새는 장동건이 아니라 차은우대. 요새 우리가 다 장동건이나 차은우처럼 잘생기고 멋들어지고 이쁜 주연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연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보게 되었던 것이 조금 전에 읽게 되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암송의 구절과 같이 두 번째 어떤 중심으로요? 지리적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다와 그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어디예요?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입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땅끝은 어디예요? 아시아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기 미국이나 이쪽 캐나다도 아니고요. 어디였죠?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인 구분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한다. 이건 좀 비교적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1장서부터 7장까지 그렇고요. 예루살렘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있게 되고요.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7집사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두 7집사가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지리적인 확장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까지 갑니까? 11장 19절서부터 28장까지는 땅끝 지금의 노마 지역까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이, 자, 이거부터 먼저 여쭙게요.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었던 바울의 총 선교 여행이 몇 차에 있다고요? 이거 손가락도 보세요. 3차에 있어요. 3차에 있게 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이 13장서부터 14장까지, 2차 선교 여행이 여기 와서 15장에 와서는 이제 보고를 하죠.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도이다.
교회가 예루살렘만 있어야 되고 우리 유대인 중심이고 가끔가다 양념으로 그렇게 에디오피아 넷이나 그런 사람들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먹는 거 가려 먹잖아요. 유대인들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먹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슈에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여기 앞에 15장 1절서부터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온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통정리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교하되 먹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할례 받는 것 같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 후에 다시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거를 4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뭐하러 갔어요? 노마로 간 게 재판받으러 간 거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칼 코트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이 코트에 가서 프리미엄 코트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서부터 나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명망가 집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스스로 이때는 하게 됩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그가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은 자기 집안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노마에까지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땅끝의 중심이었던 노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차 선교여행에 가게 되었던 이 도시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2차 선교여행에 가게 되었던 도시들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선교를 요쪽으로 많이들 가더라고요. 성지순례를 선교가 아니라 성지순례를 요쪽하고 요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이탈리아나 아니면 그리스를 이렇게 가보기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 터키 지역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살짝 이렇게 초대교회 흔적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 선교의 흔적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여기로만 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흔적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자, 그렇게 사도행전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누가의 특징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뭘 강조했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두 천사가 이 하늘만 멍 때리며 바라보게 되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세 갈래 네 갈래로 갈라져 있게 돼요. 기도하는데 자꾸만 떠오르는 이 사람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괴롭고 이 일도 괴롭고 저 일도 괴로워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되죠? 빨리 안 된다고 대답하세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누가가 강조하게 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여자들이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고 내 배 아파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그 고백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도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고 합심하면서 12제자들과 여러 그렇게 170인의 그러한 파송받게 되었던 사람들과 같이 함께 120명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반의 최후도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의 최후도 기도로 설명하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유대적인 관용편이 있죠. 죽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잔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최후의 순간 가운데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게 되었던 이 앞에서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용서 없이 기도의 응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데반은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주게 되었는데 이 스데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그러한 실제 모습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거룩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순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시작도 기도였고 사람의 마지막 순간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기도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되어서 2장의 성령 강림의 은혜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되었고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스데반의 순교도 바울의 사역도 성령 충만한 이후에 복음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이것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와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를 특별히 강조한다. 이거 하나 없이는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고 확신이 있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정말 이것도 일종의 트리니티겠죠.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지만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오게 되었던 특징입니다. 방언입니다. 방언, 텅, 이 이야기죠. 이 120문도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되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때가 뭐라고요? 오순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며칠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면 순이 며칠이에요? 열흘이잖아요. 열흘. 그렇죠? 오순이니까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인데 6월절 지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니까 경건하고 웬만한 유대인들은 명절 되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한 멀리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6월절 지내게 되었으면 6월절 지낸 김에 조금 더 여기서 사람 만나고 집안 사람 만난 다음에
오순절까지 지내고 내려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왔다가 또 왔다 하는 게 아니라 긴 여행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법 많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게 되었다가 그 사람들은 아람어, 유대인의 언어를 아람어라 말하게 됩니다. 아람어를 잘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흩어져 살게 되었다 보게 되니까 영어를 잘하고 프렌치를 잘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지역의 언어를 말하게 되었는데 이 120문도가 막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의 소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람어인데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언어예요. 자기들의 말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120문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짧다라고 하는 거죠. 가방끈이 짧으니까 어학의 재질이 없고 그렇게 뭐 여기저기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사람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로 기도하지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이 있게 되고 나눔 모임이 있게 돼요. 잠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이 누가 아프다고 하니까 기도해 줍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개가 굉장히 아파요. 기도해 줍시다라고 하니까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무개 자매가 굉장히 아프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고 용기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별나게 그가 소리 내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게 불편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지가 그냥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아무개 자매가 아픈 것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래. 그 여자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죠. 분란이 있게 되는 것이고 아무개가 뭐 방언을 한다고 뭐 그렇게 한다면서 그런 소리를 해대? 라고 말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걸 교통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하나 허락하여 주셔서 방언을 하는 거다. 이것은 하늘의 언어이다. 기도와 덕을 세운 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세우라고요? 통역을 세우라는 거죠.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옆에 세워서 정말 네가 아무개가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정죄의 말을 한 거냐, 진정으로 그를 생각하면서 건면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한 거냐, 그것에 대하여서 통변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통상 지금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게 되었던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에 나오게 되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언어로 말하게 되는 하늘의 언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언인데 중요한 사실은 말을 하는데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노또들이 계시죠. 노또들 말을 해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계시죠. 그래서 요새 조크가 그런 조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노또예요. 그래서 어유 대박입니까? 그랬더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노또라고 말하게 되는데, 자, 교회 안에서도 노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게 아니라 대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2장이 가르쳐주게 되었던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설명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됩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뜻을 맞추어서 우리가 탑을 높이 세워갖고 저 꼭대기 위에다가 아목의 이름, 너의 이름, 나의 이름, 김뭐뭐뭐, 강마 뭐뭐뭐, 최뭐뭐뭐 하면서 이름을 넣어보자라고 하면서 이름을 높여보려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끼 이것들아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끼리 뭉치면서 산다는 것, 이 산다는 판단과 생각은 결국 죄악이구나.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뭐가 되었어요?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던 거죠. 말이 안 통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되었던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얘기. 그것은 진심으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제 친구 목사들이 미국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해요. 힘들잖아요. 정말 그 가운데서도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힘들답니다. 유창하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데도 하면서 왜냐하면은 평소에 일상의 언어들과 조크를 말하게 될 때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떠듬 하면서도 그렇게 목회를 잘 해요. 왜 잘하냐 그랬더니 백인 목사들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되었던 목사들은 뭘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번 설교만 하고 성례전만 집례하고 가게 되는데 평소에 관심을 갖고 모두 챙기고 지난번에 보게 되니까 친구 목사 연애 때문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주간이 마더스데이 주간이라서 자기 꽃 배달 다녀야 된대. 너 아르바이트 하냐? 교회에서 월급을 조금밖에 안 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른들 가운데서 몸이 불편하지만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또 그러잖아요. 헌금은 또 이렇게 체크로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신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열심과 열정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말에 액센트가 있게 되고 때로는 이렇게 더듬기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 그냥 용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허물과 약함에 대해서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말은 피차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 하나 홍삼열 목사님이 이 트리니티 이 교제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출신의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구제받는 것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7 집사들이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게 되는 빌립 집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파노스입니다. 정식 이름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에노스가 뒤에 붙은 것처럼 헬라식 그릭 이름을 그가 갖고 있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몇 절까지 있는 설교예요? 7장에서 1절서부터 60절까지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세 아이들이 한국말도 떠듬하게 되고 좀 더듬기도 하게 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중간에다 영어 섞었다가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60절까지 설교를 했다 그런가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한 1시간 설교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본인들이 힘들면 본인들이 그냥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있는 수문 앞에 있는 미문 앞에 앉아 있게 되었던 안진뱅이도 고치면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서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게 되었는데 왜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쭉 얘기하게 되면서 우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했나 하냐면 사람이 만든 곳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진리의 집, 그리고 영광과 은총 가운데 임재하는 집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스데반이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집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시면 사람이 만든 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되면 사람이 만든 집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만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정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화목하며 모든 죄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고 구속의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교하게 되는데 이 표현입니다. 건물이다. 이 교회 예배당을 그리고 성전을 건물이다라고 말하게 되니 이것이 겁업도 없이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서 건물 쪼가리라고 이렇게 표현해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가 돌에 맞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그마한 건물을 갖고 있게 되지만은 건물로만 남을 것일까? 사람도 더불어 남을 것인가?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벌써 포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우리 때로 이렇게 교회가 끝날 것 같아 보여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스데반이 강조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구속의 은총을 담고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어떻게 헌신하며 나갈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어떻게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가가 묘사하게 되었죠.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길 가운데서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강한 빛을 쬐게 하고 자기의 눈이 멀게 하시며 말에서 떨어지게 하게 되었던 그러한 고백,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자기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또 설교하는 가운데 26장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노마로 가기 직전에 또 설교하는 가운데 반복하여 3번씩이나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며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울은 큰 자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는 근거 있는 설명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히브리식 이름 사울에서 헬라식 이름 바울로 바꿨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희 집 사람 이름이 은경이에요. 여기 사람들을 보면은 은경이라고 발음하려고 하면은 죽을 맛이에요. 이상하게 막 하면서 경자는 발음하는데 응자는 뭉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은자가 은혜 은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레이스로 이렇게 영어 이름을 할 때는 이렇게 오피셜하게 담아 있지는 않지만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레이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도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중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듯이 바로 사도 바울도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그러한 표현법과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전도하게 되었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특별한 능력과 열심과 그리고 개인적인 그러한 탁월함도 갖고 있게 되었던 사람이지만은 혼자서 독불장군은 없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다 보게 되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또 누가 뭐 이렇게 표현하다가 갑자기 주어가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포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이고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그 사역에 동참하였을 때 자기도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주어 인칭이 변할 때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게 되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왜 갑자기 여러분 글을 쓰다가 문장에 여기서도 1인칭이면 여기서도 1인칭, 여기서도 단수면 뒤에 문장에서도 단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뽑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바나바입니다. 바자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선교에 앞장서는 것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자기 재산의 전부를 내놓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서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아주 사람들로부터 귀한 신임을 얻고 충성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게 되었던 사람인데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골수 그리고 외골수 유대인이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의 변화에 대하여서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누구들에게 데려가요? 12 사도들에게 데려가게 되어서 주를 만나게 되었던 것을 그렇게 확신시켜주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많은 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고향 길리기아 이렇게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그러한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게 되었던 이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도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복음이 누구에게도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도 전해지게 되면서 이 놀라운 선교의 보고가 이렇게 보고가 되게 되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헬란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여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서 그렇게 바울을 불러다가 굳건하게 세워서 자기가 앞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내가 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앞장서기보다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나보다는 이 바울이 앞서 있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여서 바울을 앞세우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12장, 13장에 보게 되면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사람이고 바나바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앞에 가보십시오. 15장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각성으로 가서 다 전하고 방문하자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함께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가게 되면서 함께 가게 되었던 바나바의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요 조카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마가네 집이 얼마나 커요?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이 120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여기 거실이 그렇게 120석으로 이렇게 컸대요. 뭐 우리 식으로 피면 한 4천 스퀘어 되는 거예요? 한 3천 스퀘어 되는 거예요? 그렇게 3천은 돼야지 그렇게 자기 안방 뭐 이렇게 방방들 화장실 빼놓고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실에 그런 식의 큰 집에 있던 애가 열심히 복음을 갖고 선교여행 가게 되었는데 힘들었죠. 그러니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서 나 집에 갈래요. 너무 힘들어요. 밥도 힘들고요. 잠자리도 안 좋고요. 모두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실망하게 되었던 거죠. 저놈의 자식이 요새 말로 표현하면 스포일 크리스찬이구만. 애가 너무 스포일 돼 갖고는 그렇게 오냐 귀하게 자라게 되어 갖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보겠다라고 하더니 뭐 힘들다라고 하여서 포기하게 되니까 또 다른 전도 여행을 둘이서 같이 가려고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바나바가 다짐을 받게 됩니다. 너 지난번처럼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마가 요한이 각성을 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 얘는 못 데리고 가겠습니다. 얘 때문에 우리가 마음고생하고 에너지를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얘 챙기느라고 에너지를 쓰게 되었으니 얘 못 가겠습니다. 얘는 못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 둘이서 엄청나게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선한 뜻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게 되었다가 이 다툼이 있었던 이야기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대로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고 돌아가시 직전이 되니까 마가 요한이 굉장히 성숙하게 되었던 것도 알게 되었고 내가 젊은 날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서 쉽게 단죄하고 정죄하였구나라고 하는 것도 회개하면서 요한과 더불어서 화해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내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하여서 안수하라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말하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어찌 그를 향하여서 안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9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여섯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25절에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이방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눈이 띄어지게 되었고 변화의 사람이 되어서 그 지역에 다메섹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가 도리어
사울이 박해를 받게 되면서 도망치려고 하게 되었을 때 광주리에 담아다가 이렇게 그 성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전하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교훈 한번 하나씩 읽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이 혼자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후원과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나를 도와주고 세워준 수많은 사람 덕분에 현재 내가 있는 것이다. 자, 뒤에 있는 분들 앞에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제가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예. 그러면서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성경 암송은 어디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다음 주에 말씀이 뭐예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11개 내지 13개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세 서신은 바울이 갖고 있는 정통성 있는 서신인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이 바로 이 세 곳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한번 해보시고요. 교재를 한번 또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성경 읽기도 미리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라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혼자 열정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열정에 돕는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나눈 자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승리와 같이 서로 돕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승리와 사역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여기 계십니다. 아마존의 김철기, 트리키의 김바나바, 김두보라,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라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미숙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현재현 선교사님, 와스와니피 원주민 마을의 피로 목사님 기억하시고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또한 6월 30일에 원주민 선교를 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선교부장님 백강철 장로님께 잠시 듣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가서도 아이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른들도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자들 이름 올려주실까요? 예, 소망의 회원들 이은숙 권사님, 김인석 장로님, 안영희 권사님, 김재인 성도, 고강남 권사님, 유정임 성도님, 고희경 집사님, 황재복 권사님, 이영하 권사님, 신명자 권사님, 고기영 권사님, 송영원 집사님, 임충강 권사님, 구용모 권사님, 임수연 자매님, 금경아 자매님, 김혜영 사모님, 박준호 목사님의 김혜영 사모님, 신혜린 사모님, 정삼열 목사님의 신혜린 사모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였듯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복음은 안에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밖으로 흘려들고 전파하며 나누는 귀한 생명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며 갈릴리 호수의 맑음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믿음의 맑음을 간직하며 건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교회가 되고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가 있듯이 믿음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남의 축복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만 영광되는 귀한 은총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